고요함 속에 깃든 강인함, 감정의 파도를 넘어 운명을 창조하는 지혜. 태초부터 강인한 영혼을 지닌 이들은 감정의 속박에서 벗어나 그 너머의 경지를 추구해 왔습니다. 연약한 영혼은 사나운 호랑이처럼 작은 자극에도 쉽게 분노의 불길을 터뜨리지만 진정으로 강한 내면을 가진 이는 깊은 강물처럼 묵묵히 평온을 유지합니다. 영국의 위대한 시인 존 밀턴은 일찍이 자신의 뜨거운 열정과 들끓는 욕망, 그리고 엄습하는 두려움까지 온전히 다스릴 수 있는 자야말로 세상을 호령하는 제왕보다 더욱 위대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실로 우리 삶의 여정에서 그 방향을 결정짓는 것은 명석한 지혜나 뛰어난 재능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내면에서 소용돌이치는 감정의 경랑을 잠재우고 다스리는 능력입니다. 약한 자는 변화무쌍한 감정의 노예가 되어 속절없이 끌려다니지만 강한 자는 일찌감치 감정의 실체를 간파하고 그것을 초월하여 자유로운 경지에 이릅니다. 존경하는 성숙한 벗들이여, 당신의 섬세한 감정 하나하나가 바로 당신의 운명을 빚어가는 거룩한 재료임을 잊지 마십시오. 분주한 일상 속에서 이러한 깊이 있는 이야기에 귀 기울일 여유가 많지 않으시리라 짐작합니다. 그럼에도 제가 전하고자 하는 이 지혜들은 단번에 소화하기 쉽지 않으며 특히 스치듯 한 번 들어서는 그 참된 의미를 깨닫고 삶에 적용하기란 실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저의 진심 어린 조언은 잠시 숨을 고르는 여유로운 시간이 찾아오거나 반복되는 집안일을 하실 때 이 글을 마지막까지 찬찬히 읽어보시고 그 의미를 되새기며 여러 번 곱씹어 보시라는 것입니다. 이 지혜의 말씀들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고 언제든 다시 찾아볼 수 있도록 마음속 깊은 곳이나 즐겨 찾는 곳에 저장해 두십시오. 저는 확신합니다. 불과 몇 달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의 사유체계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비약적으로 성장하여 새로운 인식의 지평을 열게 될 것입니다. 옛 현인들의 장구한 지혜를 따라 진리를 찾는 소중한 벗들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진실로 내면의 힘을 갖춘 이는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 중국의 위대한 사상가 장자는 일찍이 세상의 존경이 쏟아져도 속으로 크게 기뻐하지 않으며 모진 모욕을 당하여도 성난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경지를 설파했습니다. 한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상의 정신 상태란 타인으로부터 극진한 존경을 받을 때에도 지나치게 들뜨거나 자만하지 않으며 씻을 수 없는 모욕과 비난에 직면했을 때에도 분노의 감정에 휩싸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가치와 평가를 본래의 모습대로 담담히 바라보고 어떠한 사건과 마주하더라도 내면의 평정심과 냉철한 이성을 잃지 않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자유롭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중국 역사의 경랑기를 풍미했던 명장 한신은 그의 탁월한 군사적 재능뿐만 아니라 실로 경탄할 만한 감정 통제 능력으로 오늘날까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한신은 어린 시절 부모님을 여의고 세상의 온갖 차별과 냉혹한 무시 속에서 성장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 장터의 거구의 백정이 허리에 칼을 찬 초라한 한신을 보고 그를 비겁한 겁쟁이라 단정하고는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려 했습니다. 백정은 오만한 목소리로 내 가랑이 밑을 기어가든지 아니면 칼을 뽑아 나를 죽여보아라 라고 외쳤습니다. 한신은 순간적으로 자신이 홀로이며 저 거구의 백정을 무력으로 이길 수 없음을 냉철히 판단했습니다. 그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치욕감을 억누르고 무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백정의 가랑이 밑을 기어가는 길을 택함으로써 극도의 수모를 견뎌냈습니다. 그 후 그는 주위의 싸늘한 비웃음과 경멸의 시선을 뒤로한 채 묵묵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신과 관련된 유명한 일화 과하지옥 큐아차 지루, 즉 가랑이 밑을 기는 치욕을 감수한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불합리하고 부당한 도발 앞에서 한신은 순간적인 분노에 사로잡혀 칼을 휘두르는 대신 침착하고 냉정한 상황 분석을 통해 장기적으로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선택을 내렸던 것입니다. 비록 짧은 시간 동안 인간으로서 견디기 힘든 치욕을 감수해야 했지만 그는 이를 통해 자신을 파멸로 이끌 수도 있었던 위험한 물리적 충돌을 현명하게 피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쓰라린 치욕을 내면의 동력으로 승화시켰기에
훗날 한씨는 기존의 신분 질서를 뛰어넘어 불과 수년 만에 수백만 대군을 자유자재로 지휘하며 나아가는 곳마다 승리를 쟁취하는 대장군으로 우뚝 서 역사에 길이 빛나는 위대한 영웅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예기치 않은 시련이나 갑작스러운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에 휩싸여 뒷걸음질 치거나 혹은 감정의 통제력을 상실한 채 걷잡을 수 없는 분노를 터뜨리곤 합니다. 안타깝게도 그 결과는 문제 해결과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자신에게 깊은 상처만을 남길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스리지 못한 감정이야말로 우리 인간의 가장 강력하고 교활한 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소중한 삶 속에서 반드시 자신의 감정을 현명하게 다스리는 법을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그러나 어려움 앞에서 평정심을 유지한다는 것이 메마른 감정을 갖는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격렬한 감정이 일어나더라도 그 감정이 이성의 판단을 흐리게 하거나 마음 전체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보다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자세를 의미합니다. 마치 거친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에서도 등대의 불빛처럼 내면의 고요한 평온을 잃지 않아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타인의 날카로운 공격이나 비난에 직면했을 때 감정적으로 격하게 맞대응할수록 문제의 실타래는 더욱 복잡하게 꼬이고 고통의 시간만 길어질 뿐입니다. 대신 맑은 기름과 깨끗한 물이 결코 서로 섞이지 않듯 외부의 부정적인 자극으로부터 자신의 내면을 의연하게 지키는 태도를 견지해야 합니다. 약한 자는 작은 불씨에도 포효하는 호랑이처럼 쉽게 분노에 휩싸이지만 진정으로 강한 자는 모든 것을 포용하는 깊은 바다처럼 평온함을 유지합니다. 참으로 뛰어난 인물은 언제나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데 능숙한 대가이며 찰나의 기쁨에 도취되거나 절망적인 슬픔에 매몰되어 자신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스스로를 경계합니다. 덧없는 자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때 부정적인 감정은 스르르 사라진다. 스스로를 세상의 중심에 놓고 지나치게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우리를 괴롭히던 온갖 부정적인 감정들은 힘을 잃고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입니다. 위대한 사상가 장자는 일찍이 자기 자신을 과도하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세상 그 누가 감히 화나게 할 수 있겠는가 라고 통찰했습니다. 그는 또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옛날 사성기라는 사람이 대학자 노자가 세상을 초월한 깊은 지혜를 지녔다는 명성을 듣고 천리 길도 마다하지 않고 그를 찾아 나섰습니다. 마침내 노자의 거처에 도착했으나 눈앞에 펼쳐진 것은 마치 버려진 쥐구멍처럼 허술하고 지저분한 집이었습니다. 크게 실망한 사성기는 노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듣기로 선생은 위대한 성인이라 하여 이렇듯 수백 리 길을 한 걸음에 달려와 선생을 뵙고자 하였소. 허나 선생께서 이처럼 누추하게 쥐새끼처럼 살고 계실 줄이야 어찌 짐작이나 했겠소. 노자는 이 말을 듣고도 마치 바람 소리를 듣는 듯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평온함을 유지했습니다. 사성기는 그런 노자의 모습에 더욱 실망하여 아무 말 없이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사성기는 자신의 언행이 지나치게 무례했음을 깨닫고 다시 노자를 찾아와 진심으로 사죄했습니다. 노자는 여전히 잔잔한 호수와 같은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성인이라니 그런 헛되고 부질없는 이름은 내가 내다 버린 지 이미 오래되었소. 그대가 나를 보고 소라 부르든 말이라 칭하든 혹은 쥐새끼에 비유하든 그것은 내게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하오. 나는 그저 본래의 나로서 존재할 뿐이오. 우리 삶에서 마주치는 수많은 문제들은 단순히 분노를 터뜨리는 것만으로는 결코 해결될 수 없습니다. 내 안의 자아에 대한 집착을 낮추고 스스로를 지나치게 대단한 존재로 여기는 교만한 마음을 버릴 때 세상의 어떤 일도 우리를 까닭없이 분노하게 만들 수 없을 것입니다. 중국의 현대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 노시는 일찍이 스스로를 비천한 진흙과 같이 여기라. 만약 언제나 자신을 영롱한 진주라고 생각한다면 세상의 진흙 속에 파묻히는 고통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갈파했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에서도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수행 과제 중 하나는 바로 아집에오지, 즉 나라는 실체에 대한 뿌리 깊은 집착을 깨뜨리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세상에는 겉으로는 강인해 보이지만 그 내면에는 확고한 자기 주관이나 신념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지나치게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타인의 사소한 말 한마디나 눈빛에도 쉽게 감정이 흔들리고 결국 자기 자신을 깊이 있게 성찰하고 이해하는 데 실패합니다. 부디 자기 자신을 너무 대단한 존재로 여기지 마십시오. 오직 그렇게 할 때만이 당신은 세상의 모든 일을 태연자약하고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깊은 슬픔과 마주했을 때 당신은 스스로를 따뜻하게 위로할 수 있는 힘을 발견할 것이며, 견디기 힘든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당신은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불굴의 용기를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 깨어있는 냉철함과 스스로에게 만족하지 않는 겸손함이 우리 인간에게 세상을 꿰뚫어 보는 명철함, 불필요한 교만함에 빠지지 않는 겸양, 그리고 섣부른 조급함에서 벗어난 여유를 선물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현명하게 통제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야말로 자신의 인생 전체를 주체적으로 통제하는 법을 배우는 첫걸음입니다. 마음의 평정, 그 속에서 인생을 지배하는 힘이 솟아난다. 위대한 사상가 장자는 또한 크나큰 덕후디의 진정한 모습은 세차게 흘러가는 강물에서는 찾아볼 수 없고 오직 깊고 고요하게 머무는 물에서만 발견할 수 있다. 진실로 고요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모든 번뇌와 망상으로부터 멈춰 설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장자의 가르침에 따르면 자신의 감정을 능숙하게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마음속에 끝없이 피어오르는 헛된 생각들을 멈출 줄 알며 정신의 무익한 소모를 그치게 할 줄 아는 지혜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한 경지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비로소 내면의 깊은 평화를 유지하며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온전히 집중하고 복잡하게 얽힌 삶의 난제들을 하나씩 차분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어둡고 고통스러운 순간에 직면했을 때 끓어오르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폭발시켜 결국 파괴적인 부정적 감정의 심연 속으로 스스로를 삼켜버리도록 내버려 둡니다. 중국 삼국시대의 용맹한 장수였던 장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비극적인 최후는 실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의형제 관우가 비참하게 살해당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을 때 장비가 순간적인 감정의 격동을 이기지 못하고 이성을 잃어버린 채 술에 만취하여 부하 병사들에게 잔혹한 화풀이를 하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그는 그토록 허망하게 믿었던 부하들의 손에 암살당하는 처참한 결말을 맞이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장비가 뛰어난 용맹과 능력을 지닌 인물이었다는 사실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출중한 재능을 가졌을지라도 결국 자신의 불타는 감정을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했기에 그는 파멸적인 죽음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위대한 재능을 하늘로부터 부여받았다 할지라도 결코 진정한 성공을 거둘 수 없습니다. 통제불능의 감정은 인간에게서 냉철한 이성을 빼앗아가고 결국 자기 자신마저 잃어버리게 만드는 무서운 독과 같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자신의 감정을 현명하게 통제할 수 있을 때 인간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을 유지하며 마침내 자신이 원하는 바를 성취하고 자아를 실현할 수 있게 됩니다. 청나라 시대 뛰어난 경세가이자 학자였던 증국본은 자녀 교육 문제로 인해 아무런 잘못 없이 모욕을 당하는 뜻밖의 봉변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증국본이 4명의 가마꾼이 매는 소박한 가마를 타고 길을 가던 중 좁은 골목길에서 다른 고관의 8명의 가마꾼이 매는 화려한 가마와 정면으로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상대편 관리는 증국본의 가마가 4명이 매는 것을 보고는 당연히 자신보다 낮은 직급의 관리일 것이라 짐작하고는 길을 비키지 않는다는 구실로 오만하게 행동했습니다. 그의 가마꾼들은 아무런 말도 없이 다짜고짜 증국본을 가마에서 끌어내려 그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그러나 가마에서 끌려 나온 사람이 당대의 최고위 관리 중 한 명인 증국본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린 그 관리는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황급히 가마에서 내려와 증국본 앞에 엎드려 머리를 조아리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이처럼 황당하고 부당한 상황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증국번은 조금도 분노하는 기색 없이 오히려 정중하게 그 관리를 일으켰으며 온화한 미소와 함께 말했습니다. 괜찮소이다. 필시 나의 가마가 대인의 앞길을 막았을 터이니 어찌 대인을 탓할 수 있겠소. 부디 마음 쓰지 마시오. 이처럼 자신을 격분하게 만드는 사람들과 불쾌한 사건들에 직면했을 때 증국번은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혀 복수심을 불태우기보다는 너털웃음으로 가볍게 넘겨버리는 대범함을 선택했습니다. 이와 같이 성숙한 인격자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여 평정심을 회복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타인의 존경과 호감을 얻는 동시에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가치 있는 일에 매진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과 정신적 에너지를 확보합니다. 감정을 통제하는 능력은 단순한 도덕적 품성을 넘어 복잡다단한 인생을 현명하게 항해하는 데 필요한 핵심적인 지혜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온전히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내면의 깊은 평화를 유지할 수 있으며 바로 그 평화로운 마음의 토양 위에서 비로소 찬란한 지혜의 꽃이 피어납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통해 인간은 비로소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진정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인식의 지평을 넓힐 때 부정적 감정의 그림자는 걷힌다. 때때로 걷잡을 수 없이 감정이 요동치고 불안정해진다면 그것은 아마도 당신이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의 지평이 아직 충분히 넓고 깊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장자는 일찍이 강을 건너던 한 뱃사공에 관한 심오한 비유를 들려준 바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홀로 배를 저어 강을 건너가고 있었는데 저 멀리서 다른 배 한 척이 빠른 속도로 자신의 배를 향해 다가와 곧 부딪힐 것처럼 보였습니다.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어 오른 그는 상대방 배의 사공을 향해 거친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배가 점점 가까이 다가왔을 때 그는 놀랍게도 그 배 안에 아무도 타고 있지 않은 빈 배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서 불타오르던 분노는 마치 눈 녹듯이 스르르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실 그를 격분하게 만들었던 것은 그의 배에 부딪힐 뻔했던 빈 배 그 자체가 아니라 상대방 배에 사람이 타고 있을 것이라는 그의 그릇된 가정과 판단이었습니다. 당신에게 깊은 상처를 입히는 사건은 그 사건 자체의 객관적인 실체뿐만 아니라 당신이 그 사건을 어떻게 인식하고 그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그 파괴력이 결정됩니다. 당신이 분노를 느끼는지 아닌지, 걷잡을 수 없이 격분하는지 아닌지는 사건 그 자체의 본질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마주하고 있는 상대방이라는 존재에 대한 당신의 주관적인 해석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세상에 저토록 무례하고 이기적인 인간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감히 나를 이토록 무시하다니. 저 사람은 분명 내게 상처를 주려고 작정한 것이 틀림없어.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나 또한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억눌렸던 감정은 폭발적으로 터져 나옵니다. 그러나 진정한 문제는 넓고 깊은 숲 속에는 온갖 종류의 새들이 살고 있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실로 다양한 생각과 가치관을 가진 기이한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들 하나하나와 사사건건 시비를 가리고 옳고 그름을 따지려 든다면 그 논쟁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장자는 새 속의 사람들과 더불어 옳고 그름을 다투거나 애써 설명하려 하지 말라고 충고했습니다. 살아가면서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나 불쾌한 일을 만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숙명과도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너그럽고 편안한 마음으로 웃어넘기며 지나쳐 버리십시오. 당신의 눈에 거슬리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은 오히려 그들 자신의 인식의 지평이 그만큼 협소하다는 것을 반증할 뿐입니다. 진정으로 강인한 내면을 지닌 사람은 자신을 괴롭히는 성가신 사람이나 골치 아픈 사건들을 마치 강물 위를 떠내려가는 빈 배처럼 여길 것입니다. 그들은 상대방에게 악의적인 의도가 없었을 수도 있으며 사건 자체가 의도되지 않은 우연의 결과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안갚음이나 복수를 생각하는 대신 신속하게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더욱 넓고 깊게 확장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것은 종종 당신이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중요하게 여기고 떠받들기 때문입니다.
장자는 또한 자기 자신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을 이 세상 그 누가 감히 해칠 수 있겠는가 라고 반문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을 과도하게 내세우거나 높이 평가하지 않는다면 세상에 그 누구도 그를 분노하게 만들거나 그의 마음을 괴롭힐 수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만약 자존심이 지나치게 강하고 자아의식이 비정상적으로 비대하다면 다른 사람이 아주 사소한 모욕적인 언행을 하더라도 즉시 격렬하고 파괴적인 방식으로 반응할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각자 자신만의 고유한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그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고 너그럽게 포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만약 두 척의 배가 서로 부딪혔을 때 당신이 가장 먼저 내뱉어야 할 말은 분노에 찬 비난이 아니라 상대방의 안위를 걱정하는 혹시 다치신 곳은 없으십니까? 라는 따뜻한 물음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상대방의 마음은 마치 텅 빈 배처럼 아무런 방어 기제나 적대감 없이 당신의 진심을 받아들일 것이며 더 이상 논쟁하거나 다툴 여지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온갖 편견과 완고한 자아의식을 깨끗이 잊어버리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 당신 또한 다른 사람으로부터 해를 입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덧없는 자아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때 당신은 자연스럽게 사소한 일에 일일이 연연하거나 따지지 않게 될 것이며 세상의 모든 일을 보다 너그럽고 여유로운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고 더 이상 불필요한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괴로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감정이 싹트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을 욕망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더 많은 것을 갈망할수록 당신은 필연적으로 세상과 더 자주 충돌하게 될 것이며 그로 인해 갈등과 모순 또한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은 마치 밑빠진 독과 같아서 끝없이 채워도 결코 만족을 모릅니다. 만약 당신의 행복과 즐거움이 덧없는 욕망의 충족에만 기반하고 있다면 그 욕망이 좌절되거나 충족되지 않을 때 당신의 행복 또한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옛 성현들께서는 우리에게 이처럼 끝없는 욕망이야말로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과 불행의 근원이라고 준엄하게 가르치셨습니다. 위대한 사상가 장자가 마침내 인간의 유한한 생을 마치고 영원한 안식에 들려 할 때 그의 제자들은 스승의 마지막 가는 길을 극진하고 성대하게 장사 지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장자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하늘 위에서는 굶주린 새들이 내 몸을 쪼아 먹을 것이요. 땅 아래에서는 수많은 개미들이 내 살을 파먹을 터인데 어찌하여 굳이 그러한 자연의 섭리를 피하려 하는가. 세상 모든 사람들이 헛된 명예와 덧없는 재물을 얻기 위해 서로 악귀다툼을 벌이며 살아갈 때 장자는 삶과 죽음이라는 인간 존재의 근원적인 문제조차 초월하여 지극히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더욱 단순해지고 소박해질수록 그리고 마음이 더욱 가볍고 자유로워질수록 우리는 더욱더 멀고 깊은 진리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덧없는 명예와 이익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 다투고 질시하며 심지어 자신의 몸이 쇠약해져 기진맥진할 때까지 쉼없이 일하지만 그들이 평생토록 애써 모은 그 모든 것들은 죽음의 순간에 단 하나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과 높은 명예를 쌓았다 한들 그것이 무슨 궁극적인 의미가 있겠습니까? 장자는 갈파했습니다. 진정한 즐거움과 행복은 세상의 헛된 명예나 끝없는 욕망으로부터 오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것은 오직 모든 욕망이 사라진 무욕, 무효티의 경지에서 비롯된다. 마음에 아무런 동요도 없는 지극한 평온함이야말로 모든 행복의 진정한 근원이다. 참된 행복이란 광활한 대자연의 질서와 조화롭게 하나가 되는 것이며 드넓은 하늘과 땅의 본성과 온전히 합일되는 것이다. 그 궁극적인 행복은 덧없는 물질적 풍요나 일시적인 사회적 지위가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깊은 지혜의 깨달음과 숭고한 정신적 경지의 결과로서만 얻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러한 세상의 헛된 가치들에 대한 집착을 깨끗이 내려놓을 수 있다면 당신은 분명 예기치 않은 행운과 마주하게 될 것이며 하는 일마다 순조롭게 번창하고 마침내 건강하고 활기찬 몸과 마음을 지니게 될 것입니다.
내면의 폭풍을 잠재우는 4가지 마음 다스리기 비법. 혹시 당신을 괴롭히는 수많은 질병들이 실은 당신의 부정적인 감정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당신이 걷잡을 수 없는 분노에 휩싸일 때 당신의 몸속에서는 얼마나 많은 해로운 독소들이 생성되는지 상상해 보셨습니까? 마음속에서 분노의 불길이 치솟아 폭발하는 데는 불과 1분이라는 짧은 시간밖에 걸리지 않지만 그 파괴적인 결과는 마치 지울 수 없는 상처처럼 여러 날 동안 당신의 몸과 마음에 고통스러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만약 오랫동안 당신의 감정이 억눌리고 해소되지 못한 채 쌓여 있다면 예전에는 능숙하게 해내어 80점에서 90점까지 받을 수 있었던 당신의 일, 사업, 사랑,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들이 이제는 심지어 낙제점인 60점조차 받기 어려울 정도로 형편없이 추락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 무언가 기적적인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불운의 그림자는 끈질기게 당신을 따라다니며 하루 종일 당신의 정신을 멍하고 흐릿하게 만들어 생산적인 활동을 불가능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처럼 자주 분노하고 자신의 감정을 쉽게 폭발시키는 사람은 결코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어려우며 진정한 의미의 성공을 거두기는 더욱더 요원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의 소중한 구독자 여러분의 육체적 건강과 정신적 안녕, 그리고 삶의 성공적인 성취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당신의 내면에서 끊임없이 피어오르는 부정적인 감정들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파괴적인 분노가 폭발할 가능성을 현저히 줄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4가지 방법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4가지 방법들은 저 자신이 오랜 시간 동안 매일 꾸준히 실천하며 그 효과를 직접 경험한 것들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심의 먹구름을 걷어내십시오. 자신의 타고난 잠재력과 무한한 능력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과거에 아팠던 경험이나 실패의 기억에 지나치게 얽매여 스스로를 괴롭히는 어리석은 행동을 당장 멈추십시오. 머릿속에 끊임없이 떠오르는 온갖 헛된 생각과 부정적인 망상들을 멈추고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의 하찮고 무의미한 일들이나 세상의 온갖 부정적인 소식들에 더 이상 집중하지 마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오늘 당신을 짓누르는 거대한 문제처럼 보이는 일도 내일 아침 해가 뜨면 어제의 사소한 해프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한때 당신을 처절하게 울게 만들었던 그 슬픈 기억들도 세월이 흘러 오늘 다시 돌이켜보면 그저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의 추억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당신이 무거운 유리컵을 손에 들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 컵을 계속해서 놓지 않고 꽉 쥐고 있는다면 당신은 결국 지쳐 쓰러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을 피곤하게 만든 것이 과연 그 유리컵 자체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을 지치게 만든 것은 바로 그 컵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당신의 어리석은 집착입니다. 그저 컵을 가볍게 내려놓으면 모든 문제는 간단히 해결됩니다. 만약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등 뒤에서 당신을 험담하고 비난한다면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오직 자신의 신념과 방식대로 묵묵히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혀끝에서 나오는 말들을 당신이 일일이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제풀에 지쳐 목이 마르도록 떠들어대면 스스로 물을 사 마시든 말든 당신이 그것까지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과는 절대로 격렬한 논쟁을 벌이지 마십시오. 그것은 마치 정신이 온전치 못한 미치관기와 언쟁을 벌이는 것과 같습니다. 설령 당신이 그 논쟁에서 이긴다 하더라도, 심지어 머리가 깨지고 온몸에 피가 흐를 정도로 처절하게 싸운다 하더라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상대방이 제정신이 아니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와 똑같이 맞서 싸운다면 과연 누가 정말로 어리석고 미친 사람이겠습니까? 삶의 무게가 당신의 어깨를 짓누를 때 잠시 멈춰 서서 자신을 부드럽게 이완시키고 편안하게 해주는 법을 배우십시오. 새벽부터 밤늦도록 쉴 새 없이 돌아가는 냉혹한 기계가 아니라 하루 3끼 따뜻한 밥을 먹고 소박한 일상에 감사할 줄 아는 평범한 한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등 뒤에서 당신을 헐뜯거나 당신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이라고 단정하며 비웃을 때 그저 당신 자신의 방식대로 묵묵히 당신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비열하고 좀스러운 소인배들과 시시콜콜한 일로 다툴 필요도 없으며 당신보다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과 굳이 힘을 겨루거나 경쟁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이 어떤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지는 그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옛 현인들은 도불동 불상위모, 다오부통부, 샹웨이보, 즉 가는 길이 다르면 서로 함께 일을 도모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비열한 소인배들과의 불필요한 싸움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부정적인 감정의 40%를 성공적으로 제거한 것입니다. 타인에게 지나친 기대를 걸지 마십시오. 당신의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오랜 친구, 심지어 사랑하는 연인을 포함하여 이 세상 그 누구도 당신의 생각이나 기대에 완벽하게 부응하여 무조건적으로 행동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의 뜻을 따르게 만들고 싶다면 당신은 반드시 그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이익이나 가치를 제공해야만 합니다. 이 세상이 작동하는 근본적인 법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의 끊임없는 노력이 당신의 능력을 결정하고 그 능력이 당신의 가치를 결정하며 마침내 그 가치가 당신의 매력을 결정짓는다는 것입니다. 당신 스스로 충분한 가치를 지니기 전에는 이 세상 그 누구도 당신의 뜻대로 움직여줄 것이라고 섣불리 기대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에 대한 기대를 과감히 줄이고 대신 자기 자신에 대한 요구 수준을 더욱 높이십시오. 해답을 외부에서 찾으려 하지 말고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진정한 가치를 탐구하고 개발하여 다른 사람들이 스스로 당신을 찾아오도록 만드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당신은 비로소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진정한 기쁨과 만족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 변화를 통해 당신은 또다시 부정적인 감정의 20%를 추가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하기 싫은 일과 부당한 요구에는 단호하게 아니요 라고 말하십시오. 당신이 진심으로 원하지 않는 일이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는 불합리하고 부당한 요구에 직면했을 때 상대방이 누구이든 간에 조금도 주저하지 말고 그들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차갑고 단호한 어조로 저는 그 일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십시오. 당신이 이처럼 단호하게 그들의 부당한 요구를 물리칠 때 다음번에는 그들이 감히 당신을 만만하고 약한 사람으로 취급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랜만에 만난 옛 친구가 당신에게 이번에 우리 동창회를 개최하는데 각자 회비로 50만 원씩 내야 해 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한다면 당신은 미안하지만 나는 이번 모임에 참석하고 싶지 않아 라고 명확하게 대답하십시오. 만약 그들이 무슨 소리야, 무조건 참석해야지 라며 강요한다면 더욱 단호하게 거절하십시오. 정말 미안하지만 나는 가지 않을 거야. 내가 가든 안 가든 그건 내 자유 아니겠어? 그들이 당신의 거절에 기분 나빠하든 말든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당신 자신의 마음이 편안하고 즐거운 것입니다. 혹은 직장 동료가 습관적으로 김 대리, 내 택배 좀 대신 받아줄 수 있나요? 또는 미스 박, 퇴근길에 내 밀크티 좀 사다 줄래요? 와 같이 사소하지만 귀찮은 부탁을 자주 하면서도 전혀 고마워할 줄 모른다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솔직하고 단호하게 거절하십시오. 죄송하지만 저는 그런 잔심부름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들이 당신의 거절에 어떤 반응을 보이든 전혀 개의치 마십시오. 오직 당신 자신의 마음이 편안하고 즐거우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의 소중한 삶은 오직 당신 자신만의 것이지 다른 누군가를 위해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때로는 약간의 건강한 이기심을 가질 때 당신은 비로소 삶에서 더 많은 즐거움과 행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부당한 요구를 현명하게 거절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당신은 이미 충분히 힘들고 피곤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의 사소한 문제까지 걱정하고 배려할 시간과 에너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또한 당신은 이 세상 그 누구에게도 억지로 맞추거나 그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애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당신 자신을 진정으로 즐겁게 하고 당신이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아낌없이 사랑하는 일에만 집중하십시오.
당신이 진정으로 관심을 기울이는 가치 있는 일과 소중한 사람들에게만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집중할 때 당신은 집중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내면적으로나 외면적으로나 점점 더 강인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귀중한 에너지를 가치 없는 사람이나 불필요한 일에 더 이상 낭비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지나치게 굽실거리고 비굴한 태도를 보일수록 당신의 자존감은 더욱더 낮아지고 기분은 최악으로 치달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문제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사람의 일까지 걱정하고 간섭할 수 있겠습니까? 매일 고요한 명상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매일 꾸준히 실천하며 그 놀라운 효과를 직접 체험하고 있는 매우 유용하고 강력한 방법입니다. 부디 매일 명상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하루 중 단 45분만이라도 시간을 내어 외부의 방해로부터 자유로운 조용한 장소를 찾아 편안하게 다리를 꼬고 앉으십시오. 양손은 자연스럽게 무릎 위에 올려놓고 당신의 의식을 정수리부터 시작하여 발끝까지 천천히 이동시키면서 몸의 모든 긴장을 부드럽게 풀어주십시오. 당신의 순수한 의념을 사용하여 몸과 마음의 미세한 감각들을 섬세하게 느껴보고 머릿속을 어지럽히는 온갖 혼란스러운 생각들을 깨끗이 비워내십시오. 이 명상의 시간 동안 당신의 마음이 마치 텅 빈 하늘처럼 아무것도 없는 완전한 공의 상태가 되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혹시라도 어떤 생각이나 이미지가 당신의 마음속에 떠오른다면 그것을 억지로 없애거나 저항하려 하지 말고 그저 한 걸음 물러서서 조용히 관찰하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차리기만 하십시오. 45분간의 깊은 명상이 끝났을 때 당신은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극도의 편안함과 함께 당신의 머리가 놀랍도록 맑고 명료해졌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저는 수년 동안 꾸준히 명상을 실천해 왔으며 바로 그 명상의 힘 덕분에 저는 삶에서 마주치는 그 어떤 문제나 어려움에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고 부드럽게 대처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을 기를 수 있었고 또한 세상을 보다 깊고 넓게 이해할 수 있는 강력하고 명료한 논리적 사고 능력을 발전시키는 데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지금 제가 드린 이 말들을 가볍게 흘려듣지 마시고 마음속 깊이 새기며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언뜻 듣기에는 그다지 심오한 이치나 특별한 비법이 담겨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꾸준히 실천해보면 그 효과는 실로 놀랍고 강력합니다. 평온하고 자유로운 삶을 위한 간절한 조언,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여정은 때때로 참으로 고되고 힘겹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당신이 극심한 피로감과 탈진 상태에 빠져 더 이상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없다고 느끼거나 누군가에게 당신의 답답한 마음을 하소연하고 싶어질 때 부디 이것 하나만은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결코 감정의 노예가 되어 이리저리 휘둘리는 나약한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저기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당신의 불행과 고통을 끊임없이 늘어놓는 것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을 더욱더 경멸하고 무시하게 만들 뿐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의 달콤한 말이나 그럴듯한 약속을 너무 쉽게 믿지 마십시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당신에게 순수한 호의를 가지고 다가오는 것은 아니며 어쩌면 그들 중 일부는 당신을 한낱 웃음거리로 여기거나 당신의 사적인 이야기를 여기저기 퍼뜨리며 즐거워할지도 모릅니다. 이 세상 그 누구에게도 지나치게 많은 기대나 의존심을 갖지 마십시오. 이 광활한 우주 속에서 당신이 진정으로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바로 당신 자신뿐입니다. 누군가 당신의 등 뒤에서 당신을 험담하거나 비난한다 하더라도 전혀 신경 쓰거나 개의치 마십시오. 그런 것들은 당신의 삶에 아무런 중요한 의미도 갖지 못합니다. 당신은 오직 당신의 현재와 다가올 미래에만 온전히 집중하면 충분합니다. 당신의 소중한 마음이 사소하고 하찮은 일들로 인해 더 이상 괴로워하거나 방해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하거나 당신의 깊은 속마음을 이해해 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물론 당신 또한 다른 사람들의 사적인 삶이나 결정에 대해 함부로 의견을 제시하거나 평가하려 들지 마십시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각자 자신이 처한 독특한 환경과 경험의 산물입니다. 옛 현인들이 남긴 다른 사람의 인과, 인고,
법칙에 함부로 간섭하지 말라는 깊은 가르침은 바로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절대로 경솔하게 분노를 터뜨리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당신 자신의 소중한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어리석은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만약 어떤 특정한 인간관계가 당신을 지속적으로 피곤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한다면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즉시 그 관계를 단호하게 끝내십시오. 스스로를 불필요한 어려움 속에 가두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은 생각보다 훨씬 짧고 유한합니다. 부디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훗날 당신은 당신의 말이 아니라 당신의 실력과 성취를 통해 세상의 진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가난하면 번화한 시장 한복판에서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지만 부유해지면 깊은 산속 외딴 곳까지 온갖 친척들이 줄을 이어 찾아온다는 옛말은 세상 인심의 냉혹한 단면을 보여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한심한 행동은 바로 당신이 아직 미약하고 힘이 없을 때 강하고 권세 있는 사람들과 맞서 싸우거나 그들에게 이치와 논리를 따지려 드는 것입니다. 항상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상대방과 당신의 사회적 위치나 처지가 현저하게 다를 때에는 가급적 말을 아끼고 침묵을 지키는 것이 현명하며, 서로의 인식 수준이나 가치관이 근본적으로 다를 때에는 격렬한 논쟁이나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만약 상대방과의 관점이나 의견이 도저히 합치될 수 없다면 조용히 한 걸음 물러서서 그와 멀리 거리를 두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 평생 동안 우리의 감정 상태가 우리의 마음가짐을 결정하고 그 마음가짐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며 마침내 그 운명이 우리의 삶 전체를 결정짓습니다. 부디 당신의 마음이 세상의 온갖 번뇌와 유혹으로 인해 혼란스러워지지 않도록 굳건히 지키고 당신의 소중한 감정이 외부의 자극에 의해 함부로 지배당하지 않도록 의연하게 대처하십시오. 당신이 자신의 감정을 온전히 통제할 수 있게 될 때 비로소 당신은 자신의 삶 전체를 주체적으로 통제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진정한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일찍이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절망으로 무너져 내린 한 사람의 영혼은 치명적인 세균보다 훨씬 더 빠르고 확실하게 당신을 죽음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 많은 경우 우리의 삶이 갑자기 어둡고 우울하게 느껴지는 것은 기차를 놓치거나 다른 사람과 사소한 말다툼을 벌이는 것과 같은 아주 하찮고 사소한 일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순간에 자신의 감정을 현명하게 통제하는 법을 알지 못한다면 억울함, 분노, 원망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은 걷잡을 수 없이 증폭되어 우리 내면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남김없이 삼켜버릴 것입니다. 중국의 위대한 소설가 김용 선생은 일찍이 그의 작품 속에서 지나치게 깊은 정은 오히려 오래가지 못한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감정을 지나치게 절제 없이 풀어놓는 것은 결국 자신의 소중한 생명 에너지를 급격히 소모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어떠한 문제나 어려움에 부딪히더라도 항상 침착하고 냉정한 평정심을 유지하며 당신의 마음을 맑고 평온하게 유지하고 절대로 성급하거나 조급하게 행동하지 마십시오. 앞을 가로막는 거대한 산을 만나면 새로운 길을 열고 깊은 강물을 만나면 튼튼한 다리를 건설하십시오. 우리 인생에는 결코 절망적인 상황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디 당신이 자신의 감정을 능숙하고 지혜롭게 조절하여 당신의 시선이 머무는 곳마다 항상 따뜻한 온기와 희망의 빛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찰나와 같은 삶, 그 모든 순간을 예술처럼 소중히 새벽의 여명 속에서 떠오르는 첫 햇살이 부드럽게 우리의 이마를 어루만지며 새로운 하루가 장엄하게 시작되었음을 속삭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꿈결에서 헤매는 듯 몽롱한 눈을 비비고 나른한 몸을 이끌고 마지못해 침대에서 기어나와 문득 형언할 수 없는 깊은 공허함이 가슴속으로 밀려오는 것을 느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은 단 한 번뿐인 소중한 선물이며 그 미래를 미리 예측할 수도 없고 이미 지나간 과거로 되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목적지만 정해진 편도 기차표와 같아서 결코 되돌아오는 여정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단 한 번뿐인 삶의 장엄한 여정에 첫발을 내딛고 길 위에서 펼쳐지는 다채로운 풍경들을 경이로운 눈으로 감상합니다. 때로는 숨 막히는 고통과 좌절에 몸부림치고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피로감에 지쳐 쓰러질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이 소중한 삶을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잘 살아내야만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마치 화려한 조명이 쏟아지는 거대한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한 편의 드라마와 같고, 우리 자신은 그 드라마의 주인공으로서 때로는 슬픔에 잠기고 때로는 기쁨에 환호하며 분노하고 사랑하며 증오하는 다채로운 감정의 희로애락을 연기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이 모든 쓰라림과 달콤함, 고통과 환희는 우리 삶이라는 특별한 요리를 더욱 풍미롭게 만드는 다채로운 양념들입니다. 부디 당신의 온 마음과 영혼을 다하여 삶의 모든 순간을 깊이 느끼고 체험하십시오. 그리하여 당신의 삶을 이루는 매 순간순간이 찬란한 빛으로 가득 채워지도록 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하루하루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하고 값진 선물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짧고 유한한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고 그 가치를 온전히 깨달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타오르는 뜨거운 열정과 불굴의 용기를 다하여 간절한 꿈을 추구하고 이 아름다운 삶 자체를 깊이 사랑하며 매 순간 우리 곁에 머무는 경이로운 아름다움을 온전히 느끼고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변화무쌍한 삶 속에 너무나 많은 미지의 영역과 예측 불가능한 불확실성,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는 수많은 도전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이 단 한 번뿐이며 결코 다시 반복될 수 없는 소중한 기회라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시련과 역경 앞에서도 용감하게 맞서 싸워야 하며 우리 안에 잠재된 강인한 힘과 불굴의 의지를 발휘하여 우리 앞을 가로막는 모든 어려움들을 당당히 극복해내야 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인생길 위에는 너무나 많은 선택의 갈림길이 놓여 있으며 우리가 내리는 각각의 선택은 우리의 운명 전체를 송두리째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하든 우리는 반드시 이 소중한 삶을 마지막 순간까지 후회 없이 잘 살아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오직 우리 자신만이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삶의 고유한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순간들을 깊은 의미와 가치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하루하루는 신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우리는 그 선물의 가치를 깨닫고 감사하며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의미 있게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의 가슴 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따뜻한 사랑과 진심 어린 관심으로 이 아름다운 세상을 느끼고 경험하며 우리의 명철한 지혜와 불굴의 용기로 우리가 꿈꾸는 밝은 미래를 창조해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삶이며 우리에게는 오직 단 한 번의 기회만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